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새날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의 첫 시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또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많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잘 견디고 버티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안정되고 회복되며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사 무엇보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그 주일날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치 앞도 볼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이 모든 일들과 모든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는 잘 행동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래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격언 혹은 속담, 그런 의미를,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격언, 속담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잠언이 가지는 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성경의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는 데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잠언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잠언이 가지는 의미는 비유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이고 오묘한 자의 말이다. 오묘한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말은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쉽게 알아듣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의 비유가 되겠고,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를 쉽게 깨닫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혜자의 말,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잠언의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호크마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가 되겠죠.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훈계라고 했습니다. 2절에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로 혹은 채찍으로 잘못을 바로잡는다, 경책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비뚤게 가기도 하고 그릇된 길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바로잡는 역할, 그게 바로 훈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철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명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명철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참과 거짓 혹은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에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앞에서 말한 이제 훈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데, 잠언서는 솔로몬만의 잠언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잠언이 이제 수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 저자에 의해서 잠언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 솔로몬 왕의 잠언이 이제 가장 많이 기록이 되었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가진 그의 지혜에 근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3천 잠언을 지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잠언을 무려 3천이나 지었죠. 물론 여기에 다 수록되지 않았고 여기에는 선별적으로 수록이 되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탁월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건 없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리라.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자연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지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다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얻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가진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로움, 그 명철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혹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훈계하여 바로잡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잠언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붙잡고 잘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금년에 가지고 있는 주요 사역 가운데 후임 목사를 선임하는 일, 그리고 주요 직원을 선택하는 일이 11월 29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이 한날의 삶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권속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속들을 믿음의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내는 그런 능력을 얻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금년에 계획한 일들 중에 후임 목사를 선임하는 일이 있고 또 주요 직원을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에 가장 선한 목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미사이 교회에도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